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골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농부의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만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송아지를 낳습니다. 농부는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송아지 한 마리만 낳아도 큰 경사고 기쁜 일인데 이 쌍둥이 두 마리를 낳았으니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내도 기뻐하면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의 송아지로 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송아지로 할까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그거야 차차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있다가 몇 주 지난 뒤에 그 쌍둥이 송아지 중에 한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참 실망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번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만 죽어야 할까요?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때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지혜를 드립니다. 마치 내일이면 맹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볼 수 있는 눈을 감사하세요. 마치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될 것처럼 오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감사하세요. 이 시는 평생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지녔던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감사의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어쩌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사람처럼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 천차만별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지고 노쇠해지고 힘을 잃고 탄력을 잃고 쭈그러듭니다. 그 어떤 누구도 80평생 산다고 하면 그 80평생 계속 싱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늙어 시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쭈그러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마음이 젊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야 돼요.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참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늘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사실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80년대 그 유명한 통기타 가수 김정호 가수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그분의 노래가 많이 있는데 님이라는 그 히트송이 있었어요. 그 가사가 뭐였습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날아간다. 계속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더만 결국은 35세의 나이로 정말 갔습니다. 일찍.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75년도인가 76년도에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신인이었는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정말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노래인데 그게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이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노래가 온 국민의 입술에 다 붙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제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가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앉던 친구가 선생님이 한참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가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이거를 불러버린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호되게 혼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네. 불평을 고백하면 계속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궁시렁거리면 계속 궁시렁거릴 일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방정맞은 입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불평이 여기 끝까지 차오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고 입술의 제사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성숙을 재는 잣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은혜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을 저는 오늘 신명기로 택했는데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된 책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과하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의 그 혹독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딱 거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모압 땅까지. 이 강만 건너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여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의 백성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광야의 40년 모든 여정과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1장부터 34장 2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길고 긴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반복된 율법, 제2의 율법 또는 반복된 율법이라는 그런 그 뜻을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그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분이 다름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재산이 늘고 삶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마음이 갑자기 부풀려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뭔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난 노예였어요. 평생 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노예로 일하다가 결국 노예로 죽는 그게 그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의 속박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평생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고 우리가 그분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잘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그 순간순간 그 험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정말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감싸 주셨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손수 그들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온 그 삶, 그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대하고 위험한 땅.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이 먼 미국까지 이민 오셔서 사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또 잡을 잡고 취업을 하셔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 또 여기 오셔서 유학으로 공부해 오셔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이 고백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그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어떤 누가 감히 쉽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다면 우리는 그때는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험한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특히 물질에 관해서 집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든 작든 물질을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 당연하게 여겨요. 남편과 아내, 당연히. 자녀들, 직장,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 학업, 일용할 양식, 입을 옷, 그리고 나의 몸을 누릴 수 있는 집, 건강.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호흡 거두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요즘에 뭐죠? 사이버 돈 뭐라고 하죠? 크립토 머니인가? 그거 투자해가지고 빌리언웨어였는데 금요일 날 완전히 제로가 됐대요. 뉴스 크게 났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묵상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죠. 화요일 날? 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표가 바로 이 투표가 마감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개표가 해가지고 이제 빠른 지역은 그날 저녁에 결과가 나오고 조금 늦어도 다음날 수요일 아침이나 새벽까지 다 개표가 종료가 되고 이제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표를 세고 있어요.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서부 몇 개 주가 있어요. 네바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 은 지금도 세고 있어요. 표를. 네,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지금 며칠이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한 표, 지금 옛날에는 이 선거구마다 승자가 결정될 때 보통 한 몇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몇천 표만 돼도 굉장히 박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5%, 10%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2%,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주 양극화가 돼가지고 누가 이길지 끝까지 가봐야 갈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그 개표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주 박빙이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상원은 거의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하원은 아직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어요.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 진짜 한 표 한 표를 다 세고 있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때는 대선이 있었어요. 항상 미국은 선거가 11월 둘째 화요일이 있으니까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하고 이게 이 대선에서 결선이 됐냐면 조지 W 부시 공화당 그리고 엘 고어 그때 당시 이제 그 전 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민주당 이 두 이제 후보가 최종 이제 대선 후보에서 붙었는데 그때도 아주 박빙이었어요. 지금처럼. 근데 플로리다의 한 선거구에서 끝까지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몇만 표 정도가 아니라 몇천 표도 아니고 몇백 표도 아니고 몇십 표. 한 20표 내에서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측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표, 재검표, 재재검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몇 주를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한 달 됐던 것 같아요. 끝까지 양쪽이 승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몇십 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한 표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플로리다 주의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로 승자가 결정된 게 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표를 다 세는 게 그 뉴스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미시간에 하이웨이에 큰 간판이 붙었었거든요. 어떤 큰 교회에서 붙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축복도 세워보세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그 표가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중에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s. 지금 미국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미국 상하원의 그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나를 놓고 열심히 지금 표를 세고 있어요. Count their vote. 열심히 지금도 오늘도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세고 계십니까? 밤새도록 주식 등락 그 숫자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급 받을 날짜 세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는 자 돼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면 추상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복을 세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십시오. 한 표가 중요합니다. 세십시오.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게 예배의 귀중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Count your blessing.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셉니다. 세고 떼고 세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쇳가루가 섞인 모래상자가 있어요.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 있어요. 자, 이걸 만약에 분리를 다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손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쇳가루를 구분해냅니까? 아니면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몇 날 며칠 겨쳐도 다 완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자석 있잖아요. 자석, 마그네틱.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래 속에 숨어 있던 수많은 쇳가루들이 순식간에 이 자석에 달라붙어 가지고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그냥 몇 번 하면 다 분리할 수가 있어요. 몇 날 며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몇 번만 하면 다 돼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숨어 있는 정말 귀한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뭐가 보석이고 우리 인생에 뭐가 쓰레기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보석은 오직 감사로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좀 제가 숙제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묵상하시면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투표만 세지 말고 주식 그 번호만 숫자만 세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세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종이에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직장에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학업에 내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세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묵상하세요. 그럼 반드시 찾을 겁니다. 감사의 자석을 갖다 대시면요 다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우리 교회의 20년 넘은 전통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칠면조 고기만 먹고 배불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카운트하세요.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 오셔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성역 구절 한 절 같이 그렇게 나누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다음 주 추수감사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은총의 손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